에스더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내가 결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에스더를 또 모르드게를 또 유다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에스더 4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언제가 제일 어려운 때였지?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때 어떤 결심을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저 12월 여기 보시면 3장 13절에 이 유대 백성들,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라.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라. 그거를 당시에 한 국무총리쯤 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받아냅니다. 동기는 우리가 이제 읽은 그대로 그렇게 뭐 큰 죽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게 왕궁 드나드는 문지기로 있다가 절하지 않았다고. 거기서부터 이 얘기는 시작돼요. 정말 한 사람 정도 벌 내리고 말 그런 얘기인데, 그걸 싸잡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죽이고 돌육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뺏어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됐고,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 전체의 민족의 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 수산궁에 조소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가 그거 읽게 됐습니다. 에스더 개인적으로는 지금 왕후예요. 왕후의 자리라고 있는 대단한 그러한 자리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살면서 난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 또 가족이, 민족 전체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재산을 뺏는 아주 그냥 민족 말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덮어놓고 정말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정말 대학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본다면요, 그 첫 번째는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야, 얼른 도망치자. 이거 애고 뭐고, 쉽게 얘기해서 피난 가자. 그래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를 원망하고 모르드게 탓으로 다 돌릴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피난 가거나 원망하거나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오늘 신앙의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만 읽읍시다. 4장을 다 못 읽지만 1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냥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첫째, 모든 일을 알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첫째, 자기 옷을 찢었어요. 둘째, 굵은 베옷을 입었어. 셋째, 채를 뒤집어 썼어. 넷째,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탁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다 죽고 애 어른할 것 없이 다 돌육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죽음 앞에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긴 1절의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본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라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에스더, 그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짧은 세 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도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상상을 할 때 옷을 다 벗었으니까 내가 왕궁에서 좀 배옷이라도 좀 갖다가 내 백성 마지막에 이거라도 좀 뒤집어 쓰고 있다가 죽으라 그래야 되겠구나. 뭐 옷이라고 하는 건 궁정에 널렸으니까 내가 백성을 위해서 옷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왕후니까 그런 정도의 동족을 향한 뭐 자비 정도를 베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총리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야기 벌였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가 첫째로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15절을 읽었습니다만 요건 14절 그 위에 부분에 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왕후가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낮에도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 내 목표가 왕이 되고 사장이 되고 큰 집 살고 내 목표가 이 세상에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게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내가 왕후에 앉은 게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더가 듣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 할 일이 있고 편안할 땐 편안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가며 정말 위기야, 위기. 이건 다 죽는 그러한 삶의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때에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때라고 여기고 역사의 외면자가,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그저 자비나 베푸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때죠. 역사에 안 들인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죠. 잠잠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난 왕후니까 난 열애야. 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내 종족, 내 백성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휘맞고 내 안에서 연락하고 많은 내시들, 많은 것들 거느리며 내 인생을 산다면 에스더는 그냥 역사 속에 유대인이지만 왕후가 됐다가 사라진 어디 감히 성경에나 올라오겠어요. 그는 그러한 여인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다라고 여기고 역사의 안뜰에 당당하게 들어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결심이 있지만 그 결심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이거 다 날 위한 결심 아니야? 이거 나 먹고 나 살자고 나 잘 되자고 하는 계획들이고 결심들이. 그러나 오늘 에스더의 결심은 자기를 포기하고 백성을 위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결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아드렸다면 이때는 그동안에 내가 잘 살던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결심하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왕후가 승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왕후를 주시고 지위를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기고 결심했음을 기억하시고 위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 했냐 이러냐. 그러면 결심을 했는데 그이가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아주 작정했는데 그러면 그걸 이루려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은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든 규례를 어기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왕 앞에 나가려면 꾸며야 되겠죠. 최고의 미용사들을 동원해야 되겠고, 세상에 난리가 나더라도 나는 우선 장식을 해야 되겠고, 온갖 좋은 향유와 향품은 다 포다가 바르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왕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요만큼이라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난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읽은 모습 보면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도요, 1년 동안의 기간을 약혼 기간 삼아서 준비하는 동안에도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치장하거나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만 들여다보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 오늘 그의 방법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람이 사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금식은 뭐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금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왕 앞에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든지 윤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랬듯이 오늘 에스더의 신앙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 얼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금식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에스더와 이러한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미모가 뛰어난 그 에스더가 당첨돼서, 어떻게 보면 간택돼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죠. 저건 얼굴만 저렇지 기도는 도대체 하지도 않아.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아 왕 앞에 나가는 건 국법을 어기는 거고, 오늘 그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처방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백성이 다 죽인다라고 할 때 전쟁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그러한 참 영적인 대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물론 배옷도 입고 방성 대곡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또 이 세상 나의 이 상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과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읽어옵니다만 그러한 금식하고 나간 에스더를 왕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줍니까? 왕이 이 여인을 보면서요, 국토 절반이라도 주게.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참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보면요, 잔치를 마련하겠으니 하만과 같이 오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는 금식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제 16절 이렇게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금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제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면 다른 말은 1장부터 10장까지 다 생각 안 나도 오늘 이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의 결심이고,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평범한 여인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을까? 그랬을 때 오늘 그 여인의 결심을 딱 대변하는 단어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기죠. 결단이죠.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미랄이에요. 미랄. 뭐 이것저것 다 떨어내고 예수님의 삶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삶이고요, 예수님의 신앙은 미랄 신앙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나간 그 결심 앞에
그 용기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왕위를 내려놓고 내가 폐위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산제사로 드려진다고 하는 건 내 삶이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5장 이후의 모습은 왕후 에스더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도 이 땅 속에 이러한 결심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처음이 창세기가 펼쳐진다면 인간은 누구냐? 핑계하는 자입니다. 탓하는 자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꼬셨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 전체는요, 이 문제 앞에, 이 정말 불확실한 상황 앞에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회라고 하는 찬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금식하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 길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생명을 건 에스더 앞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러한 에스더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낮에도 읽었던 10장 3절에 뭐야? 모르드게가 왕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온 백성들이 높임을 받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나갔습니다. 오늘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여인의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에스더의 결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민족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청장년 회원들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을 에스더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모든 백성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가 하만을 꺾고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 중에 어두운 밤을 지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생명들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